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가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주인들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다 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여종이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맨날 며칠 바울 일행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그만 가만히 조용히 따라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면서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음을 지르며 따라오는 거예요. 맨날 며칠 하니까 바울 일행이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그 여인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빠져나옵니다. 그 여인이 완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들이 수입이 끊겨진 거예요. 엄청난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준 그 여종이 정신이 돌아와 버렸으니까 이 수입이 끊겨져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과 실라를 정치범으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빌립보 성에 간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성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혼란케 하는 자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로마 당국에 속해 있는 자로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원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는 그 고발을 받아서 이 간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뭉대려 죽을 만큼, 정말 숨이 끊어질 만큼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 되고 살결이 터져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또 간수에게 오게 가두라는 거예요. 간수가 가두는 곳은 바로 저 지하 감옥인 거예요. 보통 건강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면 추워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맞아서 온 피투성이고 살결이 터져 나오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차고까지 두 발에 채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요, 그들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저 간원들, 저 여인의 주인들, 간수들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기 두 발들이 간수들의 두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또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열리가 있는 거예요. 옥문이. 그래서 그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울이 큰 소리치며 외치면서 몸을 해치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는 너무 기뻐서 막 달려 들어가서 누구 앞에? 바울과 실라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또 뭘 하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고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형제와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냐면 세례를 다 줍니다. 세례를 주고 또 그 간수가 또 그 다친 데 피난한 데 상처난 데 다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가족이 온전히 복음화되는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 여인의 주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치고 또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그런 수익을 안겨주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용한 점쟁이 그리고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참 인기가 있었어요. 특별한 이런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용한 점쟁이들에게 찾아와서 점을 치고 많은 돈을 갖다 바쳤어요. 많은 돈. 그런데 그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버려서 그 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인들이 종이 되기 전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서는 그 여인의 몸값으로 너무 많이 컸어.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합쳐서 그 여인의 몸값을 치르고 자기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들이 종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양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몰려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 병이 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와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종교 낫기 위해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주인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요, 다시 말해서 종교를 자기들의 사리 사욕에 치우친 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 주인들은요,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 형편사정 안 가립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왜 힘들고 어떻게 힘들고 그런 거 안 따져요. 병이 나서 와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요, 그 사람의 병이 심하고 그런 거 안 따져요. 오직 자기들에게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 여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 여종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것은요,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무속인들요,
유명한 무속인들은요, 한 번 점치는데요, 최소한요 몇백만 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몇천만 원. 특히요 정치인들요, 또 이래 뭐 정치인들이나 큰 기업인들요, 한 번 점치면요 몇천만 원 갖다 준다는 거예요. 받지는. 그러니까 그런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바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은사자라는 사람들. 자기들은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사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를 순수하게 사용해요.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 성령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아서,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뭐 한다? 사리사욕을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는 은사,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은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저 천국의 백성들이 받는 은사는요, 은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고,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중에 자기 사익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큰 은사를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큰 은사를 받았다면서 자기 사리사욕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들이 성령의 탈을 쓰고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자신의 사단과 마귀의 술수이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마귀와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모든 주위 사람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정말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정말 다인 줄 알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요.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성도를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은사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들이, 사단들이 술수를 써서 가장해서, 누구를 성령의 은사로 가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면 그래요. 하나 예를 들면 이래 오면, 내가 집회하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집회하는데 빈손으로 온 사람들 있지, 회개해 그러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내가 누군데, 이 집회가 어떤 집회인데, 내일은 마지막이야. 내일은 마지막이니까 최고로 될 수 있는 대로 드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내일 되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제 그랬는데 빈손으로 온 사람이 있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
하면서요, 그 옛날에는요 시계도 벗어주고요, 이 금반지도 벗어주고요. 그럼 다 내놔라니까. 좋은 거 다 내놔라니까. 다 내놓고 가라니까. 하나님 바치고 가라니까. 그거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름 있고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순간만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목사님이라도 그 순간에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는 절대로 요구해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거 없어요. 너가 이것을 주면 나는 이것을 주겠다. 너가 이거 하면 나는 이것을 주겠다. 그런 성령은 없어요. 믿음으로 다가오면 사랑하는 내 아들 고맙다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래 종교라는 그거 수단을 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거, 이거 분명히 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17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인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 일행이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그 점치는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알리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을 받는 길을 가르치는 줄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좀 신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은요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사단과 마귀에 사로잡혀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단과 마귀에 사로잡혀서 아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요 잘 알아요. 모든 거 잘 압니다. 그게 잡혀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는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을요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잘 알고 말씀 곳곳에 다 무엇이 있고 잘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며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단들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이단들요 기독교에서 빠져나간 이단들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가 정말 놀랄 만큼 너무너무 놀랄 만큼 어디에 몇 절에 며칠에 어디에 무엇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바싹 알아요. 그런데요 그들요 99%는 성경을 이용한 줄 몰라도 마지막에는요 자기의 교주를 높입니다. 교주를 신으로 높이는 거예요. 교주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들은 성경을 그래서 그들은요 또요 성경 외에 다른 또 책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지막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교주를 높이고요, 교주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주를. 그들요 정말 성경 잘 알아요. 그런데요 그들요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저거 교주 믿는 거예요. 교주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해가지고 믿음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백성,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아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거하고 천지차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말씀을 또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삶을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또 알면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못하고 죄를 지어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백성들도 말씀을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반드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또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참 성도는 세상에서 모험이나 박해를 받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문제는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 빌립보 성의 간원들에게 고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20절 21절은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을 이렇게 고소 내용은요 사실과 다른 거예요. 사실을 다른 거예요. 이들은요 오해고 모함인 거예요. 오해로 모함인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를 그 일행을 유대인이라고 강조해요. 유대인이라고 확 드러내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생각되어지냐면 이 유대인들은 선동을 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선동을 해서 폭정이 일어나도록 씨를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은 여종의 주인들은 그것을 알고 간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막 피하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간원들이 나쁜 선입관을 갖도록 바울과 실라에게 나쁜 선입관을 갖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유대인이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이 이 성을 혼란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함이고요. 이것도 오해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실제로 그 성을 혼란케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돈을 안겨다주는 귀신 들린 여인인데, 귀신 들린 그 여종인데 막 다니면서 큰 소리를 치고 막 그 종인데 누구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알아들 수 없는 어떤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풍속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는 이런 불의한 그런 유대인이고 또 이상한 불의한 좋지 못한 종교를 퍼뜨리는 자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해와 그러니까 좋지 못한 그런 것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러면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모함도 받는 거예요. 모함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또 어떤 초대교회들은 어디냐면 거룩한 키스를 해가지고 거룩한 키스를 뽀뽀를 해가지고 하면요, 그것을요 성적 문란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하면요 인육을 먹는다고 생각,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인육을 먹는다고 또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도 그런 거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해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열심히 하면 가족도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 자신만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 오해잖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만큼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자녀들, 자기 배우자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자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자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해인 거예요. 오해니까 강신자처럼 생각하고 막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들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은 어떻게 되든 자기 남편은 어떻게 되든 아내는 어떻게 되든 자녀들은 어떻게 되든 손 놔버리고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이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해잖아요. 모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가면 그런 오해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그들은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너무 이기주의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을 알려주기 위해 쓰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최고의 진리니까, 다른 것은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 저 지옥을 갈 사람들, 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진리를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만큼 남을 생각하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겸손하게 나가 그들 앞에 서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오해인 거예요. 오직 내만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잖아요. 그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하자요. 그들이 믿도록 하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오해인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이래 모함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박해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당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왜 내가 모함을 당하지? 내가 왜 거짓말에 넘어가서 내가 이렇게 속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해버리면요, 내가 실족하고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아 버려요. 왜 내가 이랬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랬지? 이래 생각해버리며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나에게 때로는 모함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에 내가 당하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누가 공중권세를 잡았다? 사단이 잡았잖아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원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자기 원수를 섬기고 원수를 경배하고 원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성도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핍박을 해서든 어떤 모함을 해서든 어떤 거짓말을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나는 때로는 아무 일 없는데 많은 고통당할 그런 일도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욥처럼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이적을 부르는 소리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환난 나고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소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또 어디에? 지하 감옥.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지하 방에 갇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피투성이 되고 살결이 터져 나오고 정말 차고가 차이 어려운 가운데, 그런데요 그들요 밤이 되니까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사람 탓하지 않잖아요. 탓하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또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감사하며 감사할수록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러 하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백성들은 먼저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 15절에서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들어주신다.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고난 당할 때 내가 함께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해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소리가, 그 찬양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적을 불러오는 소리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삶의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려내는 역할을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간수가 눈을 딱 뜨니까 옥문이 열리가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가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로마 법에는요,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자기가 지키던 자기가 지키는 그 감옥에서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요, 간수가 그 죄수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눈을 떠보니까 무엇이 옥문이 열리가 있어. 옥문이 열리가 있다는 건 뭡니까? 다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는 거예요.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바울이 외치잖아요.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 있으니까 몸을 상하게 해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간수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기쁜 그 소리 안에 그 바울의 그 외침이 자기에는 엄청난 기쁨 소리고 또 복음과 똑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엄청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삶의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삶의 소망을 잃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고통을, 세상적인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소망을 잃은 사람들,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단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되지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이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이 강 목사 같은 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것이지 너 강 목사 네 죄를 지었으니까 너 지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짓든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울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소망을 잃고, 특히 또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그런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되는 이상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힘이 들고 해서 정말 소망을 다 잃은 사람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달려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죽게 만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또 기독교인들이 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자, 예수 안 믿으면, 저 악한 일을 저질이 없으면 다 죽고 지옥을 가도록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나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저 사람 죽어서 지옥으로 가면 좋겠다, 그거는 절대 그런 생각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그것이.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항상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줘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누구든지, 우리 저 바울처럼, 바울이 손대지 마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품어주고 선한 행동을 하고 의로운 행동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나를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가 하도 괴롭히니까 교회 나간다고 괴롭히고 막 괴롭히고 교회 나간다고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어.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쁘게 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